역대기를 잘 안 읽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엄청난 분량의 이름이 담겨있는 족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뭔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정말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재미없다는 말이 너무한가 싶지만 다시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그래요. 10장에서 사울 왕이 죽고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12장은 다윗 왕의 즉위식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서 기록했던 온갖 암투와 질투, 전쟁과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는 없고 그저 사울 왕이 죽었다,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됐다, 끝.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 재미가 있겠냐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지 재미로 읽냐고 하신다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역대기서의 목적이 있을 거란 기대로 역대기 읽기와 묵상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12장은 40절의 꽤 긴 분량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역대상의 저자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땅 시글락으로 망명했었던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비슷한 전제가 19절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때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서 싸울 뻔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건을 뜻합니다. 또 21절에서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라는 사건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부솔신의 사건, 즉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찾아 빼앗긴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은 사건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에 기록된 역사들을 전제로 하여 역대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 호흡에 읽어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아나돗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디아이다. 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앗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11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에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다. 아멘. 역대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에서 22절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부터, 즉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미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심지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편에 섰고 유다 지파의 아마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마치 예언자 사무엘처럼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22절이 핵심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 다음 23에서 40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표자와 숫자가 나열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의 지지로 왕이 되었다는 거죠. 38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중심으로 일치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듯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 40절은 다윗의 즉위식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도 아는 걸 역대기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모를까요? 기쁨이 기쁨인 걸 알려면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슬픔을 견디고 이겨낸 과정을 겪어야 하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고백한 사람만이 그 시절을 기쁨이라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